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 부복하는 복된 날로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감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거룩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복된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수많은 인연과 인연 사이에서 발생하며 존재합니다. 만남과 만남, 대면과 대면,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들이 절비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계성과 관계성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관계성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유혹의 늪들이 활개를 치며 사람을 우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며 희롱하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유혹의 올무에 걸려들면 어쩔 수 없이 유혹의 허수아비가 되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혹이란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며 거부감과 함께 방어적 수단도 모색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전은 너무 정밀하고 완결하여 조금도 허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에 의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점이 잡히게 되어 노예 아닌 노예로서 저들에게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다 나쁘거나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망이라는 유혹, 대망이라는 유혹, 소망이라는 유혹, 이러한 것들은 있어야 사람들은 그것들을 향해 질풍처럼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망과 소망과 대망이라는 유혹이 존재하고 파멸과 후회와 회한의 유혹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 패의 극명한 것은 자신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 개별적 유혹의 특성이 다 다르나 어떤 것은 실패의 첫걸음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반대로 성공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의 첫 출발이 중요하고 첫 단추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의 첫 만남은 유혹이었고 예수의 첫 만남도 유혹이었으나 대하는 것과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 유혹에 대한 결말이 천양직자이었을까? 그것은 하와는 유혹의 속성을 몰랐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속성을 아시고 말씀으로 방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 한 가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유혹은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많은 우려와 심려를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특성에 맞게 유혹의 종류를 세분화해 놓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유혹의 강도를 높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서서히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유혹에 물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철저히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멀리 하는 것이 좋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방비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숙고의 결단과 말씀을 믿는 결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만약 유혹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유혹의 한 방편이므로 잘못하면 에고이스트나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사래를 치는 것보다 대비하고 방비하고 방어하는 자세에서 유혹의 건강한 부분이나 좋은 부분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건강한 생각과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무조건 손사래만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망과 대망과 소망의 유혹은 우리에게 성공의 금자탑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몰약의 유혹이고 어떤 것이 성공의 유혹이냐? 어떤 유혹을 거부하고 어떤 유혹을 이용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숨겨진 말씀 속에서 숨겨진 복음의 응답을 재발견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기심에 의한 유혹의 실패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심에서 시작된 유혹의 첫걸음은 바로 실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시기심은 마음에서 격동해서 우러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격동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자비한 행동이 표출됩니다. 포악하고 거친 말과 함께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는 불상사를 만들어냅니다. 순한 사람도 법 없이 살 것만 같은 사람도 한번 시기라는 유혹에 물들고 빠지면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된 상황을 연출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인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생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자신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인에게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실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에 대한 문제점보다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문제점을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꾸 아벨에게 시기의 유혹으로 인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미움은 온유월에도 한이 서린다고 결국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남에게 문제를 첨가하고 더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일순의 선택의 잘못으로 그는 하나님께 크나큰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순간이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디뎌든 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의 유혹으로 의해 자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기심은 기도로 막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가인의 실책이며 현재의 우리들은 그런 실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기심의 유혹은 기도 앞에서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받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무엇에 시기했는가?
바로 자기보다 큰 자, 자기보다 클 자에 대한 시기 및 시기심이었습니다. 권면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인한 최악의 것을 주려고 시도한 그것이 바로 사울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시기심보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의 유혹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보다 시기의 유혹은 사라지고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한다는 사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투 유혹의 실패입니다. 사울의 질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면 먼저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생각이 다치고 말이 다쳐서 이성의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의 행동과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또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 싸우게 됩니다. 그만큼 질투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괴물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거짓말과 참말을 사용하며 그것을 믿기로 질투의 정당성을 애써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 발각이 나고 바닥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질투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지만 한 번도 누구를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는 질투를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질투를 만들려고 한 자와 질투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의 결말에 대해 무서워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포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질투로 가해진 여러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다윗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질투의 유혹도 시내산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 도주했습니다. 질투의 유혹은 말씀에 의해 사그라집니다. 이것이 말씀에 숨겨진 힘이며 이것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질투가 생겼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질투를 이기고도 그리고 더한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에 숨겨진 힘이며 이것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꼬임 유혹에 의한 실패입니다. 가장 난해한 해석입니다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꼬인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서로 뱀에 꼬듯 그런 형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도 꼬임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없는 사실이 있는 사실로 그리고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허상 누각처럼 가상이 현실화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현재 이러한 병폐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사울도 이런 꼬임을 이용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유포하면서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표적에 맞추어 꼬인 일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꼬여 만들어진 일이기에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상대는 믿었던 그들에게 올매에 걸려 허무하게 당해버립니다.
즉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죠. 삼손의 실패에서 그 예견된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었던 아내에 의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최후의 하나까지 남김없이 말입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대한 줄 착각하고 있는 그는 모든 비밀을 토설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삼손은 몰락합니다. 근본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꼬여 상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망상에서 그 결과는 최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꼬임의 진정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의 수순이라 삼손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일방적 사랑과 믿음에서 나타난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가로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만약 그때 스스로의 꼬임에서 한순간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귀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큽니다. 스스로의 꼬임과 스스로의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 삼손은 최후의 순간에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를 보고 만면교사로 삼아 만민교훈으로 받아들여 언제라도 스스로의 아집과 스스로의 꼬임에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기도가 무의미한 것 같고 또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으나 기도는 갈수록 기도의 힘이 더해지며 결국 스스로의 꼬임이나 아집 또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까지 모두 도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사울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그 뜻 잘 깨닫기를 주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 욕심의 유혹에 의한 실패입니다. 욕심은 목마른 갈증처럼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러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한번 생기면 크나큰 고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확산시키며 많은 이들을 공경이나 곤혹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욕망과 욕심에 의한 희생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왕의 욕심은 끝없는 질주였으며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야욕과 욕심을 위장하고 지장하여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기만책이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술책이었으며 이를 깨달는 많은 이들은 점차 그를 멀리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 그는 미친 듯 욕심의 야욕을 노골화하여 오히려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작은 욕심과 작은 만족 속에서 소탐을 누리지만 끝없는 욕심과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패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욕심의 야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과 파탄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나중은 심한 몰약과 함께할 뿐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욕심이나 욕망과 야욕을 선의의 대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케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영하면 욕심은 더 큰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바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때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응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에 의한 실패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그 비방은 반드시 높은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치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만큼 서너 배나 많은 비방이 몰려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으로 인한 개인 간의 분쟁, 소속 간의 분쟁, 여러 분쟁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적은 것으로 오해가 오해를 쌓이고 곡해가 곡해를 쌓이며, 그리고 이로 인한 비방과 비방이 쌓여 결국 그동안 쌓여있던 불신과 부정적 시각들이 문제들을 키워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무리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상과 모략이 판을 키워가며 점차 판세가 커집니다. 물론 몰락도 성큼 다가오고 일은 점차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만 장군의 모르드게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결국 집안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해도 말입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잘 알지 않습니까? 비방과 비난은 사실 없는 사실을 많이 유포하여 사람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사울 왕도 없는 사실에 기초한 비방과 비난에 의해 역공세를 당했고 또 몰락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전세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주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전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들의 말로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사울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죽기 신원하면 최악의 경우는 당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팔을 내밀어 우리들을 무사히 모진 망령 청파 속에서 무사히 복으로 이끌어 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결코 주님 앞에 마지막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는 제기만 있고 새 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다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키고 꼬임을 하고 또 욕심을 갖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모든 해석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문제를 확장시키고 범위를 넓혀서 큰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게끔 가끔은 문제가 커지고 넓어지고 가래로 막을 것을 쇠고랑으로 막는 사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많은 상처와 문제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의 독서는 사랑하는 자식과 일가 친척 그리고 가문 그리고 나라 전체까지 위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경우를 봅니다. 그는 모든 경우를 다 받아들였으며 모든 죄를 다 인정했고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내가 잘한 것이 없다라고 핑계댔던 욥.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잘못과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더하여 이전보다 더 창백해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인간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누구나 한 번쯤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꼬임도 당하고 욕심도 차리고 비방도 합니다. 그러나 인차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말입니다. 많은 유혹과 올무가 팽배한 세상입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잡고 주의 말씀과 믿음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그 어떤 마음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단지 그런 유혹들로 인해 우리들의 가는 길이 조금 멈춤이 되었다고 아주 멈춘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저 짧은 시간의 아픈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재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시기로 인해 질투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고 고인과 욕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방과 모략은 당장 성공하는 것 같으나 얼마 못 가 오히려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진정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출발과 도착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낙오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말씀과 믿음과 함께하면 더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양쪽 날개를 단 듯 더더욱 가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 예비하신 주의 뜻, 주의 자비를 누리고 누리는 복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며 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과 기도와 함께라면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파와 유혹의 질고 속에서 시기 질투와 꼬임과 욕심 그리고 비방으로 얼룩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믿고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선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진정으로 주의 자비하심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사의 범벅이 되어 유혹에 휩쓸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고인과 욕심으로 인한 괴롭힘과 더 나아가 심적 괴로움을 주는 비방까지 일체를 행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와 찬송으로 주의 영광과 감사하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교통당하는 자 어려운 성도 있는가 둘러보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그 몸에서 쏟기 나오게 하시고 치유게 해주시고 병마가 물러간 육신에는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간구와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부디 들어주옵시고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주께 상달되며 연락되기를 원하며 지금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즉시 응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초겁하옵나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